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위치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건들지 마시고 잘 들리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함께 해받고자 합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올려주세요. 소리 스피커에 꽂고 안 나오는데 확인하라 그랬잖아 내가. 자체 스피커 줄여. 자체 스피커 가봐. 자체 밑에 이쪽 화면 이쪽 거기서 소가돼 있잖아 지금. 왜 안 나오는데? 다시 화면 좀 빼고. 화면 그냥 넘기세요. 제가 항상 사운드를 체크하는데 믿고 받았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 좋은 음향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단톡에 올려놓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모님이 장한희 사모님이죠.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시나무 조성모 씨가 불렀던 이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라스트 싱어에 나가서 불렀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부른 노래는 다른 님은 먼 곳에란가 그 노래를 불러서 이제 라스트 싱어에서 1등을 했죠. 이 장한희 사모님은 대전에 계시는 분이고 탐방동에 계시는 분이고 또 이분을 또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장한희 사모님이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이 미스터롯에 나가게 된 그 이유를 제가 기독교 방송 그 인터넷에서 인터뷰에서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한희 사모님 주위에 젊은이들이 있고 또 특별히 장한희 사모님이 찬양사역자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용음악학원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장한희 사모님이 생각할 때 이 젊은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줄까? 그래서 본인이 한번 도전해서 승리하는 도전해서 이런 묵직한 그런 큰 대회에 나가서 도전을 해서 승리하는 것을 이 멤버십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미스트롯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행복할 때는요, 여러분이 저에게 뭘 잘해주고,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 줄 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우선순위에서 목사를 부끄럽게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 때 저는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가 없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요,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생활 모든 영역에서를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저 사람 따라가야 하는지,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 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 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유 속상하다, 어유 승질난다, 이번엔 내 뜻대로 안 됐구나,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네. 이런 상황들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만 사니까 정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동서남북에 사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은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의식하는 데는 우리가 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식의 변화에서 의식의 변화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방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죠. 내 인생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바꾸고 싶다, 정치가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다, 바꿔보자,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번데기가 고치를 만들고 고치가 성충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 새롭게 되었다,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은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너무 익숙합니다. 점점 발전할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이 진화론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함으로써의 결과가 무엇인가? 변화되는 어떤 과정,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트랜스포먼드,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Let God transform a new person.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새롭게 되는 것, new person.
완전한 작품으로 창조되는 것.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조금씩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점점점 좋은 것으로 진화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고 아직도 아직도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너무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변화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전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패턴입니까? 트랜스포머입니까? 트랜스폰드입니까? 정답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의 생각,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율이, 은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시중 지금 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은혜 받을 때예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내 생각, 내 열심, 내 노력이 돼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마음을 품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비결, 이 말씀의 결론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예배하고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 마음으로 나를 보고 동시에 세상을 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과 내 사고 방식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의 공간에서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이하고 유림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보통 인간은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하고 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생각에 정글에서 살아갑니까? 지금은 지식이 일주일에 2배로 걸리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몇 년씩 걸린 그 일이.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는 뉴 퍼슨입니다. 새로운 인종입니다.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빠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경험과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강조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내 경험과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죄에 관련된 생각이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살 수는 없지 이런 기준 하나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계속 죄인으로 살 수 없어. 계속 망가질 수는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부자여도 너무 큰 부자인데도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 안에서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습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목소리들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 그 목소리 앞에 뭐가 들어있냐? 나는이라는 주체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더러워. 나는 냄새나. 나는 실패했어. 나 뭐뭐 하고 싶어. 나 뭐뭐 하기 싫어. 돼? 안 돼? 계속해서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자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내 존재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하면서 그 오감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목소리와 생각 뒤에는 그 생각을 보고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한 결과대로 기분 좋아하고 또는 기분 나쁘게 살고 그들은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고 법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 정부가 나를 잘게 해줄 것인가 저 정부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양심으로 살고 법으로 살고 사회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의 삶은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세상 기준대로도 살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법과 질서를 따르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내 존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죄를 범하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던 그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식 안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내 의식 안에 묶여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의식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종처럼 부리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주일에는 안 그랬는데 또 넘어졌구나. 왜 그걸 반복하고 삽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돼. 나는 작심삼일이구나. 계속해서 후회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 과거의 전과자의 습관을 붙잡고 그대로 살면서 즐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타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영혼이 과거의 습관처럼 마음이 종료 못합니다. 마음 따로 신앙 따로.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으로 선을 추구해보지만 그 결론은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묶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묶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멈춰 있는 거죠. 문을 확 열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묶여 있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그런 속삭임에. 그래서 인식만 간신히 바꿔가지고 겨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갈 만한 나쁜 짓은 하지 않지만 7계명을 범하지는 않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시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로 헌금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겨우 생명줄 간신히 하나 잡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위태위태하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내 인식대로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끔 은혜가 되면 선한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순종이 되는데 이미 이 마음속에서 주인과 종노릇을 이중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율법으로, 어느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어느 때는 착한 신자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사이클링 반복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이클링에서 이 원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갔다가 300몇 지구박인 겁니다. 하루 종일 4시간 춤을 춰도 그 자리만 닳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보여줘요? 내가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갔다. 왜 그 자리예요? 여기만 타봐 여기만. 그래서 한 번은 은혜롭게 살다가 한 번은 퉁퉁거리고 살다가 일주일은 은혜롭게 사는데 일주일은 또 입내놓고 살다가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분 좋으면 은혜롭게 예수를 섬기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계속 불안불안해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선과 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영혼,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짓말자, 거짓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다가 빛이 들어오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죠.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을 드러내십시오.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속엔 너무 내가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날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서 날마다 치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겼니 졌니 승패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선이 되고 완전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꾸며낸 것입니다. 지음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창조론에 머물러 있는지 진화론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옛날에 부처님 믿고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염주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들고 다녀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마음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교훈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대상은 부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주체는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점쟁이한테 가고 싶고 아직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도록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사람의 자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점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깨세요, 여러분 생각을. 점점점 좋아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안 봐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들을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나의 인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인생이 되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반대의 것이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빛이 복음의 피단에서 여러분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노출계에 의해서 사진의 명확성이 이루어지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방식대로 내 세계 안에서 내가 조금 은혜롭게 살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자꾸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행처럼 가져와가지고 복음을 변증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책임이 커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단톡에 올라온 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답글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그거예요. 이 상황이 정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고도 내일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너무 지나쳐서요. 제가 단톡이지만 제 소견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일반대학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총학생들 다 모아다가, 중학생들 모아다가 데모를 주동하다가 모처에 끌려가서 손도 발도 다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산 사람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반딧불에 의지해서 성경을 보다가 종아, 너는 오늘부터 나만 예배할 수 있겠니? 그 질문 앞에서 아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우리나라 정치 잘못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해야 정치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조금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힘이 안 됩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나라는 의식, 나의 정체성, 과거의 죄의 노예로 살던 내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에 눈을 활짝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DNA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수혈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 피가, 같은 피가 툭툭툭 흘러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창피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 예수 믿냐? 너 누구 찍었어? 이런 얘기 정도에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 봐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는 겁니까? 누려도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만 섬기고 숭배하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가 드려진 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서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나타내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승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감고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 예수 믿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도 변증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우리 당은 20년 정치를 해먹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만 알죠? 하만이 아무리 결정적인 수를 가지고 있어서도 모르드게의 지혜와 죽으면 죽으리라 예스더의 그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을 그렇게 호도합니까? 여러분,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끝났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긴 분들은 겸손하세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실패한 분들은 박수를 쳐주세요. 할렐루야. 잘하라고. 게임은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려가지고, 지금도 남과 북으로 갈려 사는데 우리 안에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너는 파란색이냐 너는 빨간색이냐 이런 수준 낮은 이런